바로 전 시간에 사실은 반을 다 못 나갔는데 그 중에 빠뜨린 이야기를 잠깐 한 1, 2분 정도 하고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모본하는데 처음에는 종리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 모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서로 종노릇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주구장창 한 4절 정도 나와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절 딱 간략하게 나오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막 굉장히 막 순종하라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막 나와요.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닌가. 사실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의 절반 이상이 누구의 역할이냐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사모님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운명이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가정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그리고 남편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대충 사랑하면 안 돼요. 남편들 아셨죠? 아유 대답이 작으시네. 남편들 아셨죠? 네 대답하셨어요? 저쪽에서 안 하시고 그냥 미소만 지으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 아내랑 6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늦게 결혼했어요.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가끔씩 문득문득 이게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도 옆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얼굴도 매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해서 만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남편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 4장에서는 새로운 시작,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욕을 없이 하고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무장한지 아시죠? 2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새벽 미명에 부지런히 일어나셔서 너무 피곤한데도 그날 하루 온전히 치료하시고 말씀 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능력으로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하셨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쓰면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자인데 내 힘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능력자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괜히 싸움 못하고 요란한 사람들이 이게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아지들도 겁이 많으면 막 짖어대요. 으르렁대고 막 짖어대요. 왜 그러냐면 겁먹어서 그래요. 겁먹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정말 사단이요,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낭망할까 작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친다. 올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결단하셔요. 결단하셔요. 그리고 이것 해야 되겠다 하시면요, 반드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기도해 줘.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한테는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삶을 단호히 이제 그만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입니다. 아이들이 뭐뭐 해 명령하잖아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존중해 주고요, 이렇게 하자,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보여주잖아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내가 너 위에 기도할 거야 하고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잘 때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운명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날마다 변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쑥불쑥 자아가 막 튀어나와요. 죄를 일으키도록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면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네, 너무 쉬워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쉬운 것, 그래서 제 인생 좌우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씻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숨 쉬는 거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야말로 진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도요, 자동으로 되어야 돼요. 습관화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잘 안 되냐면 사단이 그걸 못하게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러한 방해를 이기려면 부단히 작심삼일 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 계속하고, 아우 넘어졌어, 내가 다음에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무너졌어도 다시 작심삼일 하면 되지. 그래서 저의 첫 좌우명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데 이게 집중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 계속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니까요, 정말 성적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쫙 올라요. 영적인 것도요, 쫙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 오늘 못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무릎 꿇으면 됩니다. 길을 걸으실 때에도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뭐 필요한데 이거 이루어 주시고, 뭐 이렇게 구조자 분 생각나면 그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짧은 기도지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앞에 언제나 제시되어 있는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진짜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딱 마음이 맞아야 돼요. 뭘 해도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죠. 그죠?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사랑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가사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안 그런 척해서요. 안 그런 척해서 그래요. 사랑은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지만, 딱 맞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있으면 아유 그것을 알겠지 뭐. 다 알잖아 여보.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여자들은요 작은 것에 감동받아요. 그죠? 쪽지 하나에 감동받고 문자 하나에 감동받고 전화기 하나에 감동받고 이게 목에다 하는 것도 작은 거 하나 해도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작은 기도에도 감동받으세요. 그래 기도해. 잘했다. 말씀 보잖아요. 짧은 한 절이지만 잘했다. 한 줄 동안 하루 기억절 한 번 읽었는데도 하나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뭔가 뜻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냥 우리가 뭘 해도요 사단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도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게 어떻더라고요? 이상한 것이 아니더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뭐만 잔뜩 해요?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심만 잔뜩 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된 본성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때 영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영으로도 표현하고 또 한 가지 영혼을 축약해서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정욕으로 따라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진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삼육대학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들 잘 모르겠는데 워커맨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옆에다 달고 귀에다 꽂고 그 워커맨을 하나 사려고 소니 워커맨을 사려고 청계천에 갔는데 거기에 참기름을 팔았어요. 워커맨 이야기가 아니라 참기름을 팔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진짜 완전 100% 참기름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 참기름 그 참자도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 진짜 100% 참기름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짜 삶은 참된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이 진짜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사는 삶은 가짜 삶이에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허무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 이 끝마칠 그 정점까지 쭉 가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장로님이 이제 사회 봐주신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대학 다니실 때 1년 선배님이셨는데 우리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서 가정마다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뒤에서 보니까요 정말 부러워요. 바이올린을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는지 너무너무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으로 우리 재림교회로 개혁하셔서 오신 목사님 한 분한테 지금 이제 지방 앞에 계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일반 개신교회랑 우리 재림교회랑 뭐가 좀 차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말씀 너무 좋고 성도님들 너무 좋고 근데 이거 하나가 부족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일이 공개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장하고 왜 그들이 큰 교회를 이루는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아침 기도에 틈나는 대로 기도에 막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참교회, 진리교회인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 부분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우리 묵동교회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더욱 부흥하시고 더욱 성장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허다한 죄를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옛날 거 고리고리 옛날 거 오래전 거서부터 막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특별히 아이들한테는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안 좋은 거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마음속에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 넘어가잖아요. 목사님 금방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요. 원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원 없이 서로를 대접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마음 먹은 대로 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요, 청지기는요 돈만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합회 재무로서 와 보니까 재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부장, 감사, 서해 총무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아주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만 내는 것이 청지기 직분이 아니라요. 봉사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청지기 직분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손해 보니까 나는 안 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은요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조금 손해 봐도 다 손해 보셨잖아요. 예수님 뭐까지 내놓으셨어요? 네,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간쓸기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비교하려면 예수님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 원망이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다툼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큼 또 해야 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랑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왜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누구의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이요, 누구의 이름을 제일 싫어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싫어해요. 듣기도 싫어해요. 가끔씩 저도 집사람한테 듣는데 꼴도 보기 싫어해요. 꼴도 보기 싫어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붉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다. 아멘. 아멘입니다. 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뭐가 두려우신지, 불안해하고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의 경험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기도하잖아요. 상대방도 변하지만 더 변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자식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데 열면 딱 되는데 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우화에, 기독교 우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를 만나가지고 딱 보는데 창고는 뭡니까? 기도하면 줘야 될 창고 선물이 담겨져 있는 창고라고. 그래 가서 자기 것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도가 있대요. 열어봤더니 자기가 강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실 것입니다.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환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위해주고, 이거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 주는 것, 이해해주고 공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섬김의 자세, 서로 은혜가 되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한쪽으로는 말하는 은사, 가르치고 예언하고 설교하고 또 말씀 전해주는, 또 하나는 봉사의 은사예요. 구제하고 궁휼해주고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리는 것. 자녀에게요 메시지 작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금방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 승리할 수 있지 하고도 저 문 밖으로 나서잖아요. 요 건물 밖으로 나서잖아요. 금방 까먹습니다. 금방 까먹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갖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평생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여청년들 평생 뭐 해요? 다이어트. 올해도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만큼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다짐만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습관화만 되면, 그것이 습관화만 되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고난은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고 부끄러움 당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실은 아유 예수쟁이, 아유 미쳤어 이런 소리 하면서 예수쟁이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쫙 나타나지자, 그 탁월함이 전 세계에 쫙 펴지자 그리스도인 한 것이 바로 영광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회 예수 재림교인 하면 이 동네에서는, 아니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전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하늘 성소, 하나님의 집, 그렇게 하나였던 것이 세 단계로, 세 국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살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유 뭐 오늘은 편안히 누우면 됐지, 지금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뉴 스타트. 이 뉴 스타트가 사실은 건강 기별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가장 중요한 T, 맨 마지막 T가 뭔지 아시죠? 트러스트 인 갓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모본이에요. 신앙의 가치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정신은 탁월하고 완전하며 유일한 표준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분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다.
그분의 모본을 따를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이 붉은 글씨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투쟁하고 살며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값없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일하게 될 때 작은 봉사 하나가 아름답게 꽃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동교회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만물뿐만 아니라 어디도 창조하셔요. 네,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셔요. 새롭게 날마다 창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별 하겠습니다. 이 기별만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내 던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버려야죠. 이렇게 버리다 이렇게 요즘 깨끗이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쓰레기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염려 집에 가두지 마세요. 마음에 담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가스펠송을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기까지 부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내어 버리십시오. 염려는 하나님 편에 두시고요.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올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은혜의 놀라운 경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